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최연남 장로님, 홍성희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리셨고요. 우리 정만숙 권사님 시아버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리셨고, 김혜경 집사님 감사헌금 드리셨고요. 특세로 온전케 수행하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장미선 집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민승기, 민지영, 우리 민병현, 신용의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다시 말씀 앞에 서다라는 주제로 함께 새벽을 깨우며 달려왔습니다. 복기해 보자면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말씀을 떠나지 않는 지도자였고, 시편은 말씀을 사랑한 왕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다니엘은 말씀으로 시대를 해석한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앞에서 다룬 내용들은 전부 개인의 경건과 관련되어진 내용들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된 사람, 그리고 말씀이 이끄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오늘은 이런 개인의 경건보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인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레아라고 하는 한 지역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먼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라고 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이 마게도냐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상업적으로는 크게 번성하고 교통의 요지 중의 요지였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함께 섞여서 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늘 그랬듯이 이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하며 예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야 함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고 강론했다는 거죠. 2절과 3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자, 그렇게 이 데살로니가에서 성경을 풀어서 그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강론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믿었지만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바울 일행은 그 자신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을 피해서 밤에 급히 그 도시를 떠나야만 하는 야반 도주를 해야만 했습니다. 17장 5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소동 때문에 그 폭도들을 피해서 도망했는데, 도망한 지역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 베레아라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으로 한 70km에서 80km 정도 떨어진 작은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만큼 화려하지도 않고 정치적으로 어떤 중심적인 그런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비교적 덜 알려진 한적한 조용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을 매우 특별하게 평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씀해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어떻다고 합니까? 더 너그럽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너그럽다라는 말은요, 신사적인 사람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고귀한 태도, 열린 마음,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은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분명히 양쪽에 각각 다른 복음을 바울이 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같은 복음을 전했잖아요. 전한 사람이 그러면 다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같았어요. 같은 사람이 같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지역에 모두 바울은 성경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을 강론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반응하는 두 공동체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돼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시기하여 폭동을 일으켰고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상고하다라는 말은 가볍게 읽어왔다는 말이 아니라 법정에서 증거를 대조하듯이 면밀히 살피고 조사했다는 뜻입니다. 같은 복음에 두 공동체의 태도가 너무 극명하게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베레아의 모습은, 이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베레아 공동체를 통해서 좀 세 가지 정도 그 특징을 좀 살펴보고 오늘 우리 동현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말씀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베레아 지역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영적인 균형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에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지금 균형 있게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신앙은 지성과 영성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신앙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라는 표현은 복음을 향한 갈급함이죠. 말씀을 사모하는 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었어요. 그러나 그 열정은 감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펴서 읽고 상고하는 그런 자세로 그들을 나아가게 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법정에서 증거를 대조하듯이 면밀히 그 말씀을 살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해준 이가 바울이잖아요. 신약시대에 가장 권위 있는 말씀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이 사도가 전해준 말씀이니까 맹목적으로 그것을 따른 게 아니라 그것이 성경과 맞는지를 일일이 면밀히 대조했다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성경의 중요한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러므로 지성과 영성, 여러분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늘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세워져야 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뜨거운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경험과 체험을 찾고 계속 그런 것에 의존하려고 하는 신앙으로 흐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감정에 의존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많이 읽고 연구는 하지만 마음이 없으면 어떤 자들이 될까요? 복음적 삶이 없이 지식만 방대해진 교만한 신앙인이 되기가 쉽습니다.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대학에 가서 한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청년은 그 전에는 교회 사역에 그렇게 적극적이거나 뭔가 선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지체는 아니었어요. 별로 교회에 관심도 없고 예배도 잘 안 나오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대학교에 가서 우연히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이제 훈련을 받고 온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선하게 활동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우리 청년부는 이런 게 없어. 그리고는 담당 사역자의 지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없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무엇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 했어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극단을 피했습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했고 동시에 분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뜨거웠지만 가볍지 않았고 깊었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균형이었어요. 이 영적인 균형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현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오늘 이 본문이 개인의 신앙을 칭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의 어떤 성격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은요, 계속해서 그들이라는 표현으로 이 공동체를 묘사해요. 몇몇 특별한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베레아 회당에 있었던 공동체 전체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듣고 함께 상고하고 함께 확인하고 함께 믿음에 이르는 그런 모습들, 개인의 경건을 넘어선 공동체 전체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을 하나 발견합니다. 교회는 개인들의 신앙이 모인 집합체가 아니라 공통된 기준 아래 서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준 아래 서 있습니까? 교회는 무슨 기준으로 서 있는 거죠? 말씀의 기준 아래 서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레아 지역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이라고 하는 한 가지 기준 아래 한 마음이 되어 있고 한 뜻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된다는 건 여러분, 그곳에 주님의 통치와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아처럼 말씀이 중심이 된 공동체는 어떤 한 사람의 중심으로 교회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리더의 카리스마가 교회를 움직이지 않고 특정 인물에 대한 선호가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보면 누구는 바울에게, 누구는 아볼로에게 이렇게 교회가 분열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기준이 되면 모두가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품고 같은 방향을 보기 시작해요. 그때 비로소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방향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말씀이 중심이 되면요, 감정이 기준이 되지 않죠. 여러분, 사람에게 감정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회개하는 모든 일에 감정적인 요소가 동반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교회의 선택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느끼는 감정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이 더 중요하고 더 우선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 중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위기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은 교회를 세우고 말씀은 교회를 지키고 말씀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베레아 공동체는요, 생명을 열매 맺는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간단하지만 의미심장한 결과를 기록하는데 말씀해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은 복음이 떨어졌는데 열매의 풍성함이 다릅니다. 베레아 공동체는 열매가 있어요. 복음이 떨어지자, 말씀이 떨어지자 믿음이 자라고 사람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열매가 몇 배로 열매 맺었다고요, 여러분? 100배나 맺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보게 되는 거죠. 건강한 옥토의 말씀이 떨어지면 생명이 열매 맺고 사람이 세워집니다. 이게 교회 사역의 본질이고 방향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적인 교회인가? 그것을 확인하려면요, 열매를 보면 됩니다. 내가 정말 말씀 중심, 복음 중심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곳에 반드시 무엇이 열매 맺습니까? 생명이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현교회는 그런 생명을 맺는 교회입니까? 그런 제자가 지금 우리가 세워지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사명을 다시 한번 상고하며 여러분 새길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안목사의 목회적 소망은 단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 동현교회가 말씀에 굳게 서고 생명을 열매 맺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행정적으로 또는 어떤 양질의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시설들 그런 건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그런 행정적인 완성도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생명이고 사람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4절에 47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집사님이 저를 보자고 하시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보자고 하면 덜컥 겁이 납니다. 또 무슨 문제가 생기셨나? 어떤 어려움이 생기셨나? 기도할 게 있으신가? 그날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그날 생전 처음으로 말씀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셨다는 겁니다. 당시 본문이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 말씀이었는데요. 이 집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말씀이 자신 안으로 들어와서 지나가는데 말씀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되고 잊혀지지가 않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벅찬 감격과 감사를 그날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2달이 다 지나가는 지금도 그 감사가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고 떠나지를 않아서 이걸 꼭 목사님께 얘기하고 싶어서 저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날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섬기고 많이 봉사하고 그것도 좋지만, 그래서 완전하고 잘 갖춰진 교회가 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감격하고 그 말씀에 감사해서 내 안에 넘친 은혜와 감사를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공동체는 말씀을 심고 생명과 은혜를 열매 맺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함께 지어져 가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이제 끝이 나지만 더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영성과 지성이 균형을 이루고 복음과 그 생명을 심고 흘려보내는 동현교회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